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어느 정도 좋았겠습니까? 예, 진짜 이 세계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낙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타락하기 이전에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웠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해 있는 거예요. 타락해.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지구도 함께 타락한 겁니다. 우리 환경도 다 해서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단해요.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좀 되다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예,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어긋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일해서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큰 영, 이 못된 것이 장난을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화를 낼 때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겠어요? 마귀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 못된 것들이야. 예, 못됐어요. 앞에 보이면 그냥 바로 한 대 그냥 탁 집어가야 돼. 못됐습니다. 이 못된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고, 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예,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못된 짓을 이게 쉬지 않습니다. 이러면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해 일을 하느냐? 거룩한 계보가 아닌 이 사람의 계보, 타락한 세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초의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아니, 자기 동생이 얼마나 귀해요. 동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동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박수 쳐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또 형이 잘 되면 동생은 박수 쳐주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심통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예? 어디서 가져와서는 막 쫙 뿌리고 다니는. 누구나 아무나 받아들이라 이거죠. 받아들이면 거기에 싹이 맺고 열매가 맺고, 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런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고 분쟁이 싹트고 다툼이 싹트고 시기가 싹트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못됐냐면요. 따라합시다. 죄는 강력한 유전성이 있다. 죄는 여러분 되물림돼요. 이 죄의 능력이. 이걸 갖다 원죄라고 해요.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죄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성이 가인에게로 대물림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당당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당연한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 죄에 대한 죄책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죄책이 따라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이 일어날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담이 낳은 자손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아담이 놓은 게 아닙니다. 가인이 몇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한 짓을 그 형제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가만두겠냐고요. 어떻게 네가 동생을 죽여 이놈아. 너 이리 와. 그렇게 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받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놈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보호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중한 죄를 우리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회개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탁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권세가 살아서, 그 원죄가 살아가지고 밑으로 아이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그 씨앗만 들어가도 이 죄는요 자랍니다. 자라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라서 성장해서 그 사람을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이 가인의 재성을 그 후손들이 물려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족보를 내려가면서 라멕에 와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라멕을 자세하게 기록하느냐? 이 라멕이 이 가인의 후손의 7대손이에요. 7대손. 네? 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7대손의 이 악한 계보, 세상에 하나님 떠난 계보, 이 계보의 7대손, 7자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장 완전한 세상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악합니다. 이 노래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년쯤 될 거야 아마. 한창 인생에 꽃을 피울 젊은 아이를 죽여놓고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거야. 정동아. 제가 마땅히 내가 죽일 놈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형제들. 가인만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세상화된 이 뿌리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이 악하고 폐역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칼로 푹 죽여버리면요, 이 세상 난장판 돼버립니다. 자기가 좀 상처받았다고 세상에 그 청년을 갖다가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24절 아주 떳떳합니다. 이 가인보다 하면 몇 배나 더 떳떳해요.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가인을, 그가 사람을 동생을 죽였어도 그를 죽이면 벌이 7배를 받는다 해서 그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느냐? 나는 이 라멕은 나를 해치면, 내가 그 청년을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해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이 77배 1이로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너 뭐 봤잖아. 가인도 봤잖아. 가인, 응? 가인 우리 할아버지 봤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너희들 또 나한테 복수하면 너는 7배가 아니라 77배야 벌이. 그러면서 떳떳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악에 물에 탁 들어가 버리면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지만 그 죄에 탁 물에 딱 잠겨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마비돼 버려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 심령은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어도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왜 떳떳합니까? 합리화를 치는 합리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다 하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러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나 이 정도 다 이해하지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떳떳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심에 화이 맞은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 살아가는 신앙생활 보고 비교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여러분, 교회부터 심판해요. 교회부터.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화돼 버리면요, 하나님 그 교회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 마음 보세요. 이 라멕의 이 나쁜 행동. 저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다른 큰 교회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도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되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예수 믿는 걸 종교 하나 골라서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 좀 그래도 좀 안 믿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 믿어보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강력한 죄성을 가진 그 죄의 능력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박살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치려고 할 때 그걸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놔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발라서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이 역사하는 이 악한 감정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죄하고 싸워야 되지 우리는 죄한테 굴복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성에 굴복하지 말고 싸우자. 여러분 죄는요 싸워서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지 그걸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이 죄가 들어가면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 타락한 문화, 세속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가인의 후손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이 가인의 아들 에녹. 이건 거룩한 계보에 속한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에녹이 아니고 타락한 계보에 속한 에녹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에녹성 이렇게 불렀어요. 에녹성. 그런데 에녹이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가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신 거예요. 넌 떠돌이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성을 쌓아서 나는 절대 뽑히지 않고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 성이라고 성을 쌓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조선이 내려오는데 이 라멕이 딱 내려오는데 이 라멕이 뱀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거룩한 계보와 싸우는 그 뱀의 후대. 그 7조선인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가정을 보면요 세속 문화의 특징을 잘 알게 합니다. 첫째는 19절 보면 라멕이 가정을 이루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와 실라.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가정부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음란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사회가 될수록 여러분 남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많은 여자를 거느립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이 절대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타락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외모지상이에요. 두 아내의 이름을 보게 되면 아다라는 방울로 장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울로 장식하고 막 꾸미는 거 이런 거. 실라는 머리를 길게 내려가지고 아름답게 여성미를 돋보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외모에 굉장히 예민하죠. 오늘 이 시대를 가만 보세요. 요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것인가 막 가꾸고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게 하고 이 다리도 길게 보이려고 막 높은 신도 신고 아니 이게 팬티인지 이게 지금 반바지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보여.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밑이 다 보여. 안에 반바지 입은 거 안에 물론 치마는 왜 입습니까? 그럼 그냥 반바지만 입고 나오지. 사람들한테 성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춤도 왜 그렇게 징그럽게 춰요? 춤을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춤을 춰요. 그런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좋다고 침을 흘리면서 보고 앉아있는 거야. 저거 잘한다. 잘하게 뭘 잘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매력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어린애들 10대 아이들을 갖다가 그런 이 돈벌이로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10대 아이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뭐 애교 떠는 모습, 웃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막 뭐 팬들이 주로 삼촌들. 야 정말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세상적인 문화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음란한 문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문화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들들의 직업을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문화를 형성해가는 사회성을 보게 됩니다.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아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에서 육축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길러서 잡아서 먹고 하는 육축하는 자.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음악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대중가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요. 날카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이 날카로운 기구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칼. 그다음에 농기구 같은 데 쓸 때 만드는 거 두 가지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농사 짓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다 아담이 후손들이잖아요. 다 자기 할아버지, 외삼촌 이런 분들 아닙니까? 삼촌, 그 조카들 따지고 보면 다 6촌, 5촌 다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 사람을 죽이놓고 그런데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날 내려오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존하는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 문화의 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계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 위에는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자유케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그들의 어떤 언어,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행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처음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게 팔복입니다. 8가지 행복.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행복이 행복. 그 복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8가지 복을 다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팔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암송도 해보세요 한번. 암송. 내가 좀 이 8가지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가 내 안에 탁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두 번째가 뭘 말하시는가 보니까요.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벗어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들은 그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팔복의 상태가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너희들이 거할 곳은 산속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산속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는 산속의
빛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좀 무시 좀 당해도 괜찮아요. 좀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웅킬지고 다 웅켜지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살면요, 이야, 교회 인색하네. 교인들 못 쓰겠어. 자기들도 그렇게 안 살면서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요, 야,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성도가 어떠고 온갖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차도 살고, 내가 차 사주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저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직장 생활 간다고 해가지고 절대 네가 직책이 높다고 해서 또는 아랫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네가 섬겨줘라. 대학원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위에 상사가 나도 대학원 나왔는데 뭐 이러지 말고, 상사가 뭐 시키면 좀 네가 시키기 전에 그냥 가서 커피도 한 잔 따라다 주고 좀 섬겨줘라. 어느 상사가 뻣뻣한 부하가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좀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뻣뻣해가지고 상사가 좀 싫은 말 좀 한다고 기분 나빠가 이러면요, 누가 어느 상사가 좋아해? 좀 손해 봐라, 손해 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 봐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용당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이용당하고 사람 우스운 사람 취급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하나 의로운 이로 봉사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해줘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소금이. 이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맛을 낼 줄 몰라요. 정대나 그대로 개인주의가 강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똑같이 해서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해보면 원수돼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지 똑같이 어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깜짝 놀란다. 깜놀. 진짜 깜놀해요. 잠언서를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보고 있는데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깜짝 놀라.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고 또 말하고 무슨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잠언서가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요, 우리 언어를 바꾸려고 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훌륭한 왕이 되는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지, 훌륭한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교회는 여러분 잘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 자주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계학 이런 걸 일부러 공부하러 다닌다니까. 성공학,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연구하고요, 자기 말을 고치려고 하고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요, 막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봉안교회는 안 그렇지. 우리 봉안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제가 다 다녀보니 그렇더라니까. 그냥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여 하고 찬송하고 부르다 돌아가고, 세상에 가서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나 그나물이 그 밥이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복이 왔다가 다 도망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 안에 속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예?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존심이 있지. 왜 우리가 세상을 닮아야 됩니까? 와, 잠 깨라고 그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성경이 그들의 가르침보다 못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계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답게, 예? 정말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한번 보여줍시다. 예?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 우리 봉안교회 성도는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뭔가 다르나? 냄새가 달라. 딱 얼굴만 봐도 이야, 모습에서 그냥 와, 빛이 나네, 빛이 나. 저는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눈빛, 말하는 투, 행동 하나부터요, 다 달라요. 네, 달라요. 제가 하루는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엑스포인가 무슨 여수에서 할 때인데, 그때 갔는데 제가 가니까 막 주위 아버님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저를 보고 이상한 사회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뭔가 좀 다르다. 역시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인사치레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역시 딱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이 장로님이라 하시더니 역시 장로님의 모습이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믿어요. 진짜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으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안교회가 말 한마디 안 하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역시 봉안교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 된 교회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